오늘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읽었지만 24장 어제 좀 못 본 부분을 먼저 보고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어제 우리가 재림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면서 또 마지막에 있을 멸망, 멸망이라기보다 심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재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이 차원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을 보면은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장 32절에서 24장 끝까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비유, 하나는 착한 종과 악한 종 비유. 요 두 비유가 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은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거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온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뭔가 신비한 것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 굉장히 그렇게 말하는데 함정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 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와 관련해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전부 다 영적 장님이 되어서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납시다. 이런 유로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약간 더 깊게 들어가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다시 32절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사귀가 내고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열매가 맺히겠네.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같은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가까우면은 그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징조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열매가 맺히겠네. 그러나 언젠가는 징조를 보면은 그 징조는 알 수 있지만은 점점 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올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징조는 알 수 있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징조를 보여줍니까? 자, 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깨어 일어나게 하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네 가지 비유를 들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징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여주는 예언은 깨어서 준비하도록 함이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한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게 재림할 때 예수님 본인이 오는 겁니다. 그죠? 본인이 오는데도 본인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심지어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런데 이게 뭐 영적 눈이 떠여진 몇 사람이 좀 아느니 모르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4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깨어 있어라. 자, 그럼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게 지금 눈 뜨고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깨어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상태, 그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가는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더 잘 가거나, 근데 세상에 관심이 10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00개 정도 있는 것, 더 많은 것, 그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하고 말하고 44절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비유를 간단히 말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자, 똑같은 맥락으로 45절 충성된 종과 악한된 종을 얘기합니다. 자, 45절 충성되고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어딘가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46절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때에 주인이 와서 보니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서 복이 있다 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주인이 종에게 다 맡깁니다. 이 정도면 맡기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요셉이에요. 요셉. 물론 요셉이 자기 아내를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 우리 오늘 요셉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더 믿었을까요? 요셉을 더 믿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을 더 믿었어요, 사실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정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아내는 또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 요셉을 가장 고위급이 들어오는 감옥에 넣어놓은 겁니다. 자, 뭐 오늘 요셉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아내만. 사실 아내도 맡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 맡기고 싶은데 아내를 맡겨놨다가는 큰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안 맡긴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이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주인이 자기에게 함께 하는 것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림의 때가 전혀, 그러니까 이런 중개하고 깨어서 준비된 이 종에게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때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은 멀리 출장 가는 그 주인에게 주인님 언제 오십니까? 묻지도 안 합니다. 왜? 오시나 안 오시나 똑같이 자기 일은 하기 때문에. 이게 재림, 종말을 맞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이 종말인 것처럼 살면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생각, 오늘 분명히 주인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종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떠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가만 보면 주인이 드디 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드디 온다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드디 온다는 것을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재림 다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생각을 뭐하고 똑같이 생각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경향들이 있어요. 주인이 재림은 늦어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늦어져, 이 말은 안 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하고 일치하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악한 종이. 그래서 주인이 드디 옴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상태는 주인이 안 온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종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집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왜?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드디 오는데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다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냐? 좀 늦게 오겠죠. 그 말 생각에는 안 옵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 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예상치 않는 시간은 뭐냐? 진짜로 라는 이 시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은 과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까 과거니까.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다 오는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폼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 온다라는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은 과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온다면 이미 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걸 말하기 위해서 2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자, 내용은 아니까 제가 30초 만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열 처녀는 이제 그 결혼식에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 그런데 신랑이 보통 이제 그때 밤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고 같이 이제 그 밤에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길도 밝혀야 되고 신랑 신부 또 시준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열 처녀가 똑같이 있었던 것은 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게 생각보다 우리말로 하면은 한 9시에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5명의 처녀들은 9시 정도에 해당하는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5명의 이 처녀들은 9시에 올 것 같지만 늦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기름을 더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열 처녀가 똑같이 그 등에 기름을 켜고 그 기름에 이제 불을 켜서 등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9시, 10시 되니까 안 오니까 다 꾸벅꾸벅 좁니다. 근데 우리말로 한 12시 정도 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자, 이제 맞이하러 문 열고 신랑이 온다는 거 열처녀가 어이구 뭐 자다가 이제 눈 부시면서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는데 나머지 이 5 처녀 안에는 기름이 모자라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그 이제 그 행사를 할 만큼 기름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 처녀가 나머지 5 처녀가 야, 기름을 좀 빌려 달라. 하니까 이 처녀가 자기 기름의 양을 보니까 너까지 빌려줄 거 없어. 내 쓸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5 처녀가 야, 그러면 지금 저기 가게 가서 보면 아직 문 열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빨리 기름을 사와. 그래서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래 이름 벌리지려면 그 사이에 된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싹 들어와 보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러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처녀 비유 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한 몇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 열 처녀 다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어느 처녀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기름을 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교회에 온 사람이 다 등은 들고 있지만은 그 중에 5은 기름이 있는 등이고 그 중에 5은 기름이 모자란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새벽기도 오신 분은 다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주일날 보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님들이 이제 이 본문을 말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가득히 찼는데 이 중에 5은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겉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보여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속을 봐야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열 처녀가 다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그렇죠. 겉으로 보면 다 크리스찬이고 다 주일날 다 교회 와요. 다 성경책 들고 와요. 하기야 요즘은 뭐 다 셀폰 들고 오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돈은 물질은 빌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권세도 빌릴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도 라이선스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관계가 좋으면은 아니면은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다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신앙의 요소들은 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 모자니까 네 믿음 내한테 좀 달라. 성령을 우리가 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야, 너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령으로 했다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랍니까? 내가 돈은 좀 있는데 돈 줄게 성령 내한테 팔아라. 성령은 팔거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
팔거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특별히 구원, 이 구원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것은 빌릴 수 있는데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 신앙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름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희들 기름은 너희들이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내 친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식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빌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은 문은 닫습니다. 닫힌 문은 종말의 문이 한번 닫히면은 그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갔은 근사이에 신랑이 싹 들어와 버리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와본들 문이 닫히면은 그 기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주어진 타이밍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타이밍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건 too late. 너무 늦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계속해서 타이밍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리고 종말이 한번 딱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돌릴 수 없는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이밍은 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요.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런 화해나 회개나 감사나 교제나 사랑의 타이밍이 언젠가는 한번 딱 끊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끝나는 too late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금 풀로 2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세기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당했던 어떤 경험보다 더 독특한 것입니다. 그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온 인류가 이만큼 인발버 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온 인류가 다 인발버 됐습니다. 처음에 뭐 한 달, 두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그 다음 1년은 안 가겠나.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 풀로 2년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담은 못하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감기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학적인 그 증거들은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종말에 대한 권면을 하신 겁니다. 종말이 있다. 반드시 이번에 코로나가 일어난 것처럼 전 인류가 한 주제에 관해서 다 연관될 수가 있다. 다음에는 질병이 아니고 핵이 될 수도 있고 기후재앙이 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재앙이 인류를 또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 인류적으로도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 각자도 보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 감사할 시간, 화해할 시간,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 친교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사역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지금 이거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번, 4번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 자, 이제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 또 잘 알죠?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주인이 종을 불려서 한 종에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는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자,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주인이 언제 올는지 준비하라.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열처녀 비유로 다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제 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그 교훈에서 포커스를 약간 바꿉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을 셈하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난 다음에 돌아왔구나. 주인님 오셨구나. 그게 끝. 이게 끝이 아니고 주인이 돌아왔으면 반드시 셈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셈? 하나님 주인이 종에게 맡겨두고 간 것에 대한 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말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긴 그 종들을 소환. 주인이 왔으니까 소환해서 5달란트 남긴 종이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저는 그냥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손상이 일어날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가 또 남겼구나. 너는 자 거기에 이제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자, 2달란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자, 1달란트 남긴 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게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더 성숙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태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더 좋아져 있고 나빴던 사람은 더 나빠져 있고 그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주는 한 가지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주인한테 받았던 달란트가 무엇인지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많은데 주인은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다 주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우리말로 구더기도 기는 재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진짜로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안 찾아서 그랬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를 툭 묻어두고 신경을 안 써서 그랬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차이, 그건 있고 무엇이냐야 정도 차이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중에 5, 2, 1 달란트를 다 준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이 땅에서 누가 많이 받았느냐, 그 달란트가 네가 내 거보다 더 좋네, 거기에 초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종말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심판할 때 셈을 하게 될 때는 네가 얼마나 받았지 그 신경 안 씁니다. 너 무엇을 받았지, 어느 좋은 거 받았구나, 넌 A구나, 그런 말은 일치 안 합니다.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사용하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주고, 그러니까 부익부, 자꾸 또 부해지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구제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도 돼요. 계속해서 신앙은 더 성숙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한 번 안 하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들을 현상을 우리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를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은 우리가 다하는, 얼마나 나는 이 달란트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만 생각한다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미소 한번 지어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이게 뭐 큰일입니까? 큰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한 달에 뭐 10만 불을 벌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는 돈 버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아주 적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적은 일이에요. 사실은 고작 큰일 해봐야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은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더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은사예요. 친절하게 미소를 짓는 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장과 세상과 이 교회가 가정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와서 셈을 할 때도 언제든지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인사부터, 미소를 짓는 것부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대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